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의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중국 기독 신회를 세우시고 4월 원래 예배를 세종항구에서 올려드리게 하여 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38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용종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원로 빌라도에게 혼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기 4월 만에 중동장한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스도 산자와 돌자를 주시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령과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명심합니다. 아멘. 죄 짓지 말고 늘 성리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후 하나까지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충신회는 주님을 따라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날의 모든 순간 속에서 지켜주시고 때마다 부으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온통 만물이 소생하는 화사한 꽃들로 넘치는 계절이 왔으나 세상은 전쟁과 재난 등으로 온 세상이 고난 속에 역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국리히 여기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외부의 위협과 안보의 불안 속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가 가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대통령과 유종자들 이제 지혜와 분배할 력을 쌓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국민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땅의 평화를 위협하는 모든 무력품들과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긴장 싸움 가운데서도 저들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갈등을 바라보며 저의 마음이 무겁고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란을 둘러싼 전쟁과 분장 속에서 온 세계가 고통과 분열, 경계의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주님 역시하셔서 대립과 홍들의 전쟁이 이제 대화와 화해의 길을 열리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온 세계가 평화와 공존을 함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충신회를 사랑하신 분을 믿습니다. 저희 충신회가 더욱 풍성한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열정을 다하여 나라와 안위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저희 충신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열방교회 이승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은혜와 성령이 넘쳐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열방교회 부흥과 발전,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참 좋지 못한 우리 충신회과 또한 병상에 있는 우리 신부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하늘의 육신적 고통을 들어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하늘들 빠른 회복으로 저희들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예배 드리는 이 장소로 가신 새중앙교회와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부흥과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505장 호병 기가 삼중대 나오셔서 그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존경합니다.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민족, 가정을 지킨 귀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앞에 설교합니다.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소생케 하여 주십시오. 오늘 돌아갈 때 각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어려웠던 모든 것들이 주 앞에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제가 볼 때도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것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를 뽑자면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2000년 전 사건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두 다 천국으로 가게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모두 다 가게 되었는데 지옥 가지 않게 된 그 상태에서 사단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전제는 사단이 우리를 지옥 가게 하지 못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우리가 스스로 선택해서 구원의 길에 갈 우리가 내 선택으로 지옥 가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단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지옥으로 가는 일을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단이 정한 두 가지 공격 포인트는 뭐냐면 감정과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데이빗.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과 선택을 받았지만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나타납니다. 사무엘이 고을에 나타나면 장로들이 뛰어와서 물어봐요.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왜냐하면 사울왕, 초대 왕을 기름 부었던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고을마다 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거든요. 좋은 일이다. 그러면 다들 안심했고 나쁜 일이다. 그러면 회개하고 통해 잘못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보고 싶다. 이새의 집에 갔고요. 이새가 옵니다. 사무엘이 말하면 긴장하고 즉시 일을 행하는데 아들들을 데려오라라고 하는 말에 이새가 아들 중에 다윗을 데려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을 아들로 생각하지 않은 것이지요. 고대 근동의 고서를 보면 다윗은 서자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을 하네요. 다윗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재산이나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모르지만 유산은 물려줘야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법이었습니다. 다윗이 아들이라고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접을 받았을까요? 곰과 사자가 양과 염소를 찢어 죽이는 광야에 다윗을 보냅니다. 장성한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사울 앞에서 사울이 내 갑옷을 입어라 라고 할 때 너무 작아 그 사울 왕의 갑옷이 맞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어린 다윗은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인정받지 못했고 자신의 양과 염소가 곰과 사자에 의해서 찢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 아들 다윗은 찢어 죽기를 바랬다라는 이야기에 저는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고군분투하였고 어려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냥 성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권능이 임합니다. 다윗은 성령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주님을 찬양했고 주께 예배했고 경배했습니다. 골리앗을 죽일 때도 그의 실력으로 죽인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했던 다윗이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주님의 일들을 행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요. 이스라엘을 통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이들이 그 권능으로 행하는 많은 일들을 기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있네요. 우리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상담하고 신방할 때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돈에 관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성공에 관심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문제와 해결과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완전하시기 때문이다. 그분의 영광은 우리가 뭘 하지 않는다고 부족해지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대단히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그 자체의 영광이다라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관심 있는 것에 관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재정을 놓고 기도하면 주님은 그 재정을 돌아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내가 건강을 놓고 기도하면 그 건강을 놓고 기도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다윗은 보면 자신의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 통일되었고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때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임신을 시킵니다. 지금은 산부인과가 있지만 그 당시에 산부인과가 없을 때 어떻게 임신을 합니까? 입덧을 하고 배가 불러오면 나는 것이죠. 그 말은 밧세바와 함께 배가 불러오는 3개월 정도니까 최소 3개월을 성행위를 한 겁니다. 누구를? 남의 남편의 아내. 임신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죠. 지금 누구 얘기하냐면 성령을 받았고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주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매주 경배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밧세바의 임신 사건을 놓고 보면 다윗은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여서 지옥으로 끌고 갈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과 거짓말입니다. 다윗은 부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부재였을까요? 결핍이었을까요? 이후에 사무엘 상하를 보면 노인 다윗이 나옵니다. 무릎이 시린 다윗이 나오는데 무릎이 시린 다윗을 바라보고 신하들이 뭐라고 말하지요? 아리따운 여자 수냄 여인 아비삭을 데리고 오라. 신하들도 아는 거예요. 노인 다윗의 무릎을 덮을 건 담요가 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입니다. 평생 아리따운 여자만 찾았던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은 성령 받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정말 대단한 부흥을 맛봤죠. 권능도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교회 사역할 때 월요치유집회에서 치유사역자였습니다. 기도했더니 막 앉은 자가 일어나더라고요. 대단했죠. 근데 거기서 떠난 이유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을 알고 백석교단의 전통 교회 행정목사로 가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은 자는 권능이 임하는데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땅끝에 집착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땅끝 선교, 그 땅끝 선교, 하나님의 거룩한 부의 재정, 관계, 기업 이런 것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은 땅끝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게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이후에 너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마리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어린 시절 그 부재, 공허함, 외로움에 대하여 하나님께 실현했다면 그는 치유받고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통일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통일하고 이룬 그때에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밧세바를 범하고 들키자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러한 역사를 쓰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령도 받았고요. 권능도 받았는데 땅끝에만 매진했지요. 땅끝. 우리는 땅끝 선교할 거야. 큰 교회를 만들 거야. 대단한 일들을 할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대단한 것을 하지 않아도 나는 이미 대단하다. 너희들이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그 구원을 너희가 스스로 포기하는 일들의 근간은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우리 귀한 아버지 어머니들 마음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를 그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아 돌아보기를 간청하고 있는 것이죠. 공허하신 것, 외로우신 것, 그리고 어려운 것, 힘든 것들을 성령과 권능의 힘으로 정복하기를 간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음에 땅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많으시다고요? 아닙니다.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건강과 재정과 나이와 어떤 것들에 제약받는 분이 아니라
그 사마리아를 직면하고 통과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쓰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시간들, 세월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성령 주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한 권능이 채워지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사마리아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고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통과하지 않았고 우회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너희 아픔과 상처를 내가 알고 있다. 너희 수치와 부끄러움을 내가 알고 있다. 근데 언제까지 그것을 직면하지 않고 돌아가려고 하는가?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하겠다.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고 권능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너에게 있는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기쁨을 주겠다. 그리고 함께 땅끝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순서가 그래서 사마리아 이후의 땅끝입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종철 장로님을 뵈니까 나이가 많이 드셨어요. 머리가 하얘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 탱탱했던 피부에 주름이 이렇게 피셨습니다. 아버님의 동기생들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그걸 넘어섭니다. 죽은 나사로가 모든 걸 포기한 그때에 주님 원하시는 건 살아나는 것이었거든요. 나오라 하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성령과 권능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여러분의 관심에 하나님의 관심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십니까? 그럼 그 관심에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노년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육체가 쇠잔해지셨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과 함께 권능을 받아 각자의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그러한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버지 동기생님들, 저는 간청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아픔과 상처를 주 앞에 올려드려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축원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말씀에 큰 짧은 시간에만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시간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 한 달 동안으로 하나님을 직접 도와주시고 오늘 또한 세상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80세로 주님의 삶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죽지 않아 그 사람은 쓰러지는 당장 믿음으로 남은 인간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라가 심히 허락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아무것도 불편하게 지켜봐 주시옵시고 교회가 건강되고 이 나라가 오늘 기쁨을 마음속에 왕과 시주와 주와 갈등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인간들에게 하늘과 같이 오늘 많이 축제하시고 아멘. 이것이 나
완매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만능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수많이 부른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못 없고 무소한 주만 보이구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로다.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이수환 목사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배 장소를 제가 우리 세종학교와 목사님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그 4월 2일 날 저희 파란대어 경기 예배를 저희 출신에서 주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상대 참석을 해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잘 끝나고 또 우수 많이 참석했다고 또 상금까지 받았습니다. 아주 잘 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충신 우리 회원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환자가 그 두 분이 그 있었는데 최종렬 장로님이 현재 그 일산백병원에 지난 4월 4일 날 입원해서 신장관계로 자주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상당히 좀 안 좋은데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박윤조 장로님 그 본인과 가족이 아파가지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했었는데 박윤조 장로님은 많이 이제 좋아졌어요. 특별한 거 없는데 가족이 그 검사를 하고 있는데도 아직 결론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이달 중에 결론 나와서 좀 악화된 건지 이건 모르지만 그때 판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두 분을 위해서 많이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새로 참석한 두 분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백형동 목사님 부부가 나오셨고요. 미국에 계속 계시는데 일주일 전에 오셔가지고 오늘 특별히 또 예배에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박용환 집사님 이렇게 교육이 있는데 오늘 예배에 참 두 분 일어나 주시죠. 네, 하나님 박수 좀 주시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10년 만에 여러분 앞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LA에서 23년간 선교활동 하다가 조지아 아틀란타로 옮겨서 거기서 또 10년 동안 선교활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조지아를 우리 참모총장이었던 김정 장군이 다녀가셨는데도 예비역기도 내가 창설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가자마자 2016년에 예비역기도군인을 창설해가지고 지금 이제 8대 회장까지 내려와 있고 한국에 있는 미자립 군 천사교회 3개 교회를 지금 돕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제가 사실은 작년이 결혼 50주년이었는데 작년에 나오려고 했는데 다른 또 임무가 있었어요. 지금 조지아 아틀란타에서는 그러니까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념사업회가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메가더 장군 동상을 제막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노력을 해갖고 25만 불을 모금을 해가지고 금년 5월 30일 날 제막식을 예정했는데
한국에 있는 우리 코람 아쿠스 대표하고 우리 재향군인의 집에서 9월 28일을 기해서 제막식을 준비하도록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아틀란타 한인회관 이제 정문 앞에다가 동상을 제막하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행사를 위해서 인천 상륙기념관을 또 방문해가지고 거기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했던 그 영상을 전부 확보해가지고 이번에 가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또 모두가 잘 이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고 만나볼 수 있어서 매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토요일날 논산훈련소 2200명 세례식에 미국에서 33명이 와가지고 우리가 세례식에 참석을 하고 내일은 진해 교육사령부에 해군 교육사령부에 가서 또 700명 진중 세례식에 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한 사람 세례를 베푸는 데마다 10,000원씩 돈을 준비해갖고 우리가 행사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논산훈련소에서 24,000불 또 우리 진해 해역사에 또 7,000불 해서 우리가 돈을 준비해가지고 세례식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지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금요일날 영락교회 가서 우리 권헬료 모임에서 우리 박상조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또 전 목사님 다들 만나 뵙고 오늘 이 자리에서 뵙기로 했는데 오늘 두 분이 이 자리에 못 나왔네요. 그리고 많이 왔어요. 이쪽에 약간 전화를 저기 지금 이분에 대해서 보충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백 목사님이 미국에 굉장한 활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메인 테마가 이겁니다. 그리고 하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백 목사님께서는 세 번째 서열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부회장인데 관리 담당이기 때문에 이 어른이 굉장히 많은 그 널찍한 날개를 크게 펴요. 그리고 그 아틀란타가 뭐냐면 여러분이 참고하는 건 제가 보답니다. 코카콜라가 나온대요. 네, 그 공장에 거기 있어요. 그 안에 거기 또 지미 카터가 또 땅콩 공장 가는데 그러니까 좋은 데 가셔가지고 더 많은 파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아틀란타 한인회가 미주에서 가장 큰 건물과 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 앞에다가 이승만하고 메가더 장군 동상을 이번 9월 28일 날 제막을 하도록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이승만 기념사업의 관리 부회장 겸 사무총장 겸 제막식 행사 준비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지금 금년에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 와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인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년에 하나님 그 성령과 권능으로 다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사마리아를 건널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힘이 빠지고 발에 힘이 풀려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때에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근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탄하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지 않는 하나님의 도력함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군사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을 품고 이루셨으니 내 안에 있는 사마리아를 주 앞에 정복하는 믿음의 여정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간청합니다. 성령과 권능으로 주님의 참된 자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많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마음에 마르지 않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노년에 주님의 거룩한 축복과 은혜가 넘칠지어다. 마르지 않게 될지어다. 주변과 식소리를 돌아보고도 남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권능으로 땅끝을 돌아보고 많은 업적을 이루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생 가운데 이제는 각자의 사마리아를 정복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자유함을 누릴 우리 거룩한 우리 충무의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박노환 집사님이니까 아까 소개를 했는데 좀 말씀할 시간을 좀 줘야 돼. 말씀할 시간을 좀. 인사 말씀 한번. 네, 인사 말씀 좀 잠깐 드릴게요. 이렇게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4일날 왔어요. 4일날 왔는데 오클랜드, 뉴질랜드는 32년 전 1994년도에 근리 이민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32년째 살고 있는데 나름대로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이 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4일날 온 건 여기 딸이 여기서 근무를 하다가 호주 대사관에 근무를 하다가 뉴질랜드 정부 부서로 갔어요. 가서 이제 저는 22일 날 집사람이 뉴질랜드로 와서 같이 합류를 해가지고 뉴욕으로 갑니다. 25일 날 뉴욕으로 갔다가 5월 4일 날 다시 들어와서 5월 17일 날 뉴질랜드로 다시 얘기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나는 이교건데 여기로 와서 이교건데 참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도 꼭 여기에 오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포랑대오도 제가 2번을 갔었고 여기 구영근 목사님 오픈을
전국에 그 사회를 하는 목회하는데 거기도 제가 또 갔었습니다. 와가지고 일정 맞는 것만 있으면 그냥 참석을 해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왜 태동인데 자꾸 여러 걸쳐거려 소리만 안 하면 앞으로도 계속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따뜻하게.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글쎄, 아니 글쎄, 나도 그래 대해서 교적자가 6,000명인데 사목회장을 했어요. 3주 전에 시드니를 가니까 구중대라고 하네. 서석태가 지금 시드니 한인교회에 사목회장을 합니다. 사목회장을 하는데 내가 백나우 회장하고 박강원 회장 잘 알고 그다음부터 박성주 다 잘 알더라고. 반갑다고. 이 정도도 저 어머니도 다 그래가지고 시드니에서 만나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정치 좋은데. 그런데 내 성공을 한 게 바닷물하고 강물하고 합쳐지는데 막 돌고 애들이 와서 뛰는 거야. 그런데 그게 시드니 시드니에 어떤 명목이 아니라 어렵고 또 이 진행하는데 거기에서 그 특별한 건 명목으로 두 분께서 내주셔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5월달 예배도 여기에서 드립니다. 여기에서 드리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제가 10시 40분까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아니, 몇 분이 안 와가지고, 야, 이거 오늘 한 10명은 올라가는데, 가보니까 위에 가게 있으더라고. 그래서, 내가 착각을 했구나. 생각했는데, 어쨌든, 오늘 또 30분이 삭제가 됐어요. 전체적으로는 29분이고, 목사님, 이승환 목사님, 오늘 이렇게 오셔서 전부 다 31명, 이렇게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그리고 사랑해주시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성구 선교사하고 저하고 이제 이우석 선교사님 하던 일을 계속해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제 올해부터 베트남이 그 도가 이렇게 63개였는데 그게 반으로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한 도가 이렇게 넓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체제가 좀 바뀌면서 저희가 그 장학하고 부제는 올해 잠깐 쉬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숙사 사역은 옛날 목사님 할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숙사 사역이 끼년 지역이 대학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가 교육 도시이기 때문에 그 대학생들이 많은데 소수부족의 자녀들을 이 끼년으로 많이 보내요. 끼년시하고 또 언덕으로 그 앙케전투 있는데 거기 넘어가면 이제 거기가 이제 거기 소수부족이 사는 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많이 넘어와서 그 학생들이 이제 가난하기 때문에 그 기숙사 사역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대학생 기숙사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소수부족의 자녀들이 교육을 받고 또 교회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소수부족은 원래 기독교 그 문화를 받아들인 그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이 많기 때문에 걔네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신앙 교육을 받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목사님으로 사역자로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많이 거두고 있고요. 그 안에서 또 커플도 나오고 이래서 목사님 사모님이 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열매가 거둬지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9개 교회를 7개 교회가 이제 젊은 목사님으로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좀 더 활력이 있고 좀 더 비전이 더 많이 생기고 교회가 많이 변화를 하더라고요. 환경부터 먼저 더 깨끗해지고
또 뭐 사택이나 이런 교회나 이게 굉장히 옛날하고의 다른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지금의 이제 이성우 선교사가 사역을 계획하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학원을 끼년에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한국어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전도의 그 매개를 삼고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이제 그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35만인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학교로 들어가서 그 유학생들 상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고자 지금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여기서 잘 정착하고 또 교회 생활까지 이어줄 수 있는 그런 그 인터넷 그런 카페를 또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오늘 받은 말씀 가슴에 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오고 가는 소식이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의 소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데 아름답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에게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을 형통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고 많은 의의 열매를 거두어서 서로 나누며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충신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병중에 있는 우리 신회 회원들 우리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케어하여서 다음 모임에 함께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알아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한